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특질 중 하나가 망각입니다. 조금 전에도 그 모습 실수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어릴 때 우리는 부모님 슬하에서 자라죠. 젖먹이들은 절대적으로 어머니에게 의존합니다. 배가 고프면 울고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또 울고 찾습니다. 보호자가 없이는 어린 시절을 제대로 살 수 없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조금 성장하면 이제 잘 되라고 말해도 잔소리로 여기고 듣기 싫어합니다. 성장하면, 장성하면 이제 부모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명절에나 생각할까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나 기억할까요? 부모 없이도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부모를 떠나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 없이도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병아리들이 어릴 때 엄마 닭을 따라다니죠. 솔개가 지나만 가도 엄마 품으로 달려들어서 살고, 엄마가 불러주면 가서 모이 또 먹고 그렇게 자랍니다마는 이제 용계가 되면 병아리 털을 벗고 제법이 총각 같은 그런 색깔이 드러나고, 이제 어미닭이 어른 닭이 되면은 이 녀석이 목을 고추 세워서 날개를 치면서 목청껏 소리를 지르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엄마 닭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한 면일 수 있는데요. 우리 인생이 항상 그렇게 건강하고 항상 잘 살 수 있을까요? 항상 청춘일까요? 2부에도 봄날은 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다음 주 칼럼이 봄날은 간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봄날이 오지만 갑니다. 저도 벌써 봄날이 갔습니다. 이 참 인생이란 게 이런 것이죠. 잘 나가던 삶도 100번 잘 하다가도 한 번 타격을 받으면 전체가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본질을 잘 파악했던 파스칼은 인간이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것, 갈대다. 갈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했죠. 사건과 사고, 질병으로 위기의 순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위기의 순간을 맞은 가족들도 있습니다. 내 오판과 내 실수와 내 실패로 전 가족까지,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한 나라, 민족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랬는데요. 결국 바벨론이 침공하고 주권을 상실하고 그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굴비 엮듯이 엮여져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던 민족이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 수고, 그 노역은 매우 힘들지만 그렇게 해서 맺은 열매들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입에 들어가지 않고 다 그 지배 계층으로 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미리 이런 말씀을 예언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처지는 혹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방탕한 친구들에게 둘러싸여서 꼼짝 못하는 포로는 아닌가요? 해로운 취미, 해로운 입맛에 길들여진 포로는 아닙니까? 바쁜 일상이 우리를 얽어매서 질질 끌려가듯이
바쁘게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초조하게 끌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무기력함과 우울감,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질병이 우리의 몸속에 파고들어서 우리를 절망시키고 어떻게 해보지 못하게 하는 포로는 아닌지요. 죄와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또는 죽음이 두려운, 어떻게 죽을까 생각하면 겁이 나는 이런 포로는 아닌지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길을 모르고, 돌아갈 고향도 없고, 돌아갈 그런 나라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회복하고 싶어도 회복할 방법을 모르고, 되돌리고 싶어도 되돌아갈 수 없는 절망, 그 절망 속에서 탄식하는 무리는 아닌지요. 많은 경우, 다는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는 다 이런 포로된, 사로잡혀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매임,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획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절망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을까요? 포로된 이스라엘, 절망으로 꽁꽁 묶인 하나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성경을 읽으실 분들이 읽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조용히 들어보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자식을 향한,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큰 사랑으로 외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사도는 증거했지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식들,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백성, 하나님 아버지를 외면하고 등진 그런 아들에게, 자녀에게 오라고, 와야 한다고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로 이미 말씀해 주셨죠. 둘째 아들이 자기의 유산을 미리 타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성경에는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한 발이라도 더 멀리 가려고 하는, 아버지로부터 자유로우려고 하는 아들, 이 얼마나 역설입니까? 아버지는 다 알지요. 저 녀석 가지고 가면 뻔한 뻔짜지 뭐. 다 알지만 간다고 하니 어찌합니까? 그래서 자식을 보내놓고 그 아버지는 매일 문 밖에 서서 언젠가는 돌아올 아들, 그 아들 다 탕진하고 올 텐데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렸습니다. 그게 그 마음이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깊은 사랑,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머물지 않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 끈질긴 사랑, 그 간절하고 끈질긴 사랑, 이 사랑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님은 로마서 8장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무값으로 마시고 무값으로 먹으라 말씀하시지요.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구절을 보면 마치 신형시장에서 그냥 싸구려 물건 떼다 놓고 골라 그냥 다 가져가라 이런 식의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사라 뭐 이렇게 한 장사의 어투로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누구든지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라도 와서 제발 이걸 마셔라. 생명의 물을 마시고 살아야 된다 하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값없이 마시라고 싸구려 물건처럼 치우고 하시지만은 그래 값이 정말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는 진짜 값이 치러졌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으로 먹고 마시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값을 치르셨지요. 우리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고 젖을 사라 그랬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연상이 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영영 죽을 우리들인데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뭐 내가 뭔 죄 지었어? 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 오미하신 공의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1000번 만번 죽어 마땅할 죄인들인데 웬일인지 웬은인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대신 독생자 예수님, 그 존귀하신 아들을 우리의 생명값으로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의 피값으로 치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또 값없이, 너희들은 값없이 오라. 지나가던 사람도 오라. 누구든지 오라. 시장에서 싸구려 물건 파듯이 제발 좀 와서 먹고 마시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르시는 것이 기회입니다.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 은혜이죠. 은혜의 시간에 지금 우리는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한 발만 믿고 들어서면 하나님 품 안에 용서가 있습니다. 참으로 지난날에 우리의 허물들이 우리의 뒷덜미를 잡고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경우는 젊은 날의 어떤 잘못이 죄책감으로 남아서 평생을 이게 우리를 괴롭히고 가정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발만 아버지 앞에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제가 왔어요. 저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품에 안으시고 보혈로 깨끗이 씻으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이제 내가 용서한다. 천하의 어떤 사람도 너를 도롭다고 너를 추하다고 하지 못할 거다.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용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품 안에 평화와 의와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라고 얼마든지 와서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6절에는요 그런 말씀도 하고 계시네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부르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면 나 오라는 말씀입니다. 애쓰고 힘써도 삶이 공고할 때, 그렇게 파동되고 살아보았는데도 허전할 때, 영혼이 목마를 때 살아보면 알잖아요. 계속 뭘 살았는데도 만족이 없는 그리스도, 더 뭐를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럴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불러야 한단 말입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이어 7절도 말씀하시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요. 러시아의 귀족 백작이었고요. 부자였습니다. 농지가 많은 그런 부자였죠. 그리고도 소설로 유명한 작가, 전쟁과 평화를 썼던 톨스토이. 예, 전쟁과 평화를 그런 유명 작가가 됐어요. 그리고도 여러 유명한 소설들을 썼잖아요. 그런데 톨스토이는 젊은 날 하고 싶은 걸 다 해봤어요. 심지어는 사람까지 전쟁터에 나가 죽이는, 안 해본 게 없이 죄는 다 저질러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50이 됐을 때 결단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무썰듯이 갑자기 탁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가 지성인으로서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 속에 여러 쾌락을 추구해 보면서도 만족을 못 느꼈던 것이죠. 그리고는 마침내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이게 인생인가? 하고서 돌이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그가 돌아와서요, 나의 회심이라고 쓴 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 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들을 갈구하게 되었다. 전에는 이 세상의 잡다한 쾌락이나 세상 것에 연연하며 살았었는데요.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진정한 가치, 선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될 때는 귀족들은 자살하고 그거 다 가지고 명예와 부와 쾌락 다 누리는데 자살한 사람은 귀족인데, 아니 행복한 사람은 그 지지리도 가난하게 농사진 농노들 가면 행복, 아주 배퉁 두드리고 누워서 낮잠 자고 일하다가도 얼마나 이게 부러운지, 왜 저렇게 행복할까 찾아보고서 안 거거든요.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톨스토이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됐고, 사실 나중에 가출하지요. 톨스토이는 자기 돈 다 나눠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누라는 또 꽉 쥐고 있으니 자식들 하나 많아가지고, 그래서 가출하고 돌아다니시다가 어느 역에서 82세 하나님 나라에 가지요. 그런데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까요? 이게 그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품에,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 분이 톨스토이입니다. 사랑하는 강사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와야만 참으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에 오라고, 와야 산다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간곡하게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옳게 이 길을 가면 옳다 생각하고, 이 길을 가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길을 가면 산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뻔히 보이는데 안 된다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오라고, 와야 산다고, 그 간곡한 아버지 마음으로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돌아오라 하십니다.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들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다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다. 하나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다 하십니다. 차원이 다른 그런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내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원한 아버지, 큰 아버지이시죠. 그분께 한 발짝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혹은 악한 길에 가고 있다면 그 길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다. 길을 버린다는 것은 방향을 수정하는 것을 말하지요. 어느 길을 갈 때에 그 길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이니까요. 방향의 전환을 말하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을 버리라는 것은 삶의 방식, 사고 방식을 버리는 것이니까 삶의 방식을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게 불의한 것이었다면 그거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사고로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생수를 마시게 되는데요. 생수를 마시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같은 작용이에요. 하나님 생수를 어떻게 마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게 우리의 영혼의 생수입니다. 오늘 3절에서 그러기에 말씀하시죠. 3절 첫들머리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말씀하시는데요. 2절은 다 함께 우리가 내게 주신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직접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또 들으라.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듣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 하나는 잘 안 들으려고 하죠. 남의 말은 안 듣고 내 말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안 들으려고 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내딛는 발을 내딛고 하나님 품으로 가까이 온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본 자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들의 기본 자세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인생길, 바른 길, 생명길로 잘 가고 있습니까? 혹 지금 광야길을 가면서 목마르지 않습니까? 외롭고 힘들고 슬프고 아프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오라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값없이 무값으로 이미 값을 다 치러놨으니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생명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길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사랑이요 평화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니 주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은혜의 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생명으로 기쁨으로 평화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